안녕하세요. 너무 떨리네요. 일단 저 기도부터 할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행복한 안식일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부족한 소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제 입술을 통해서 대신 말씀해 주시고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떨리네요. 제가 솔직히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진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제밖에 보이지 않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부족해서 제가 설 자신이 없었습니다. 또 그리고 저의 친형이 오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 개업식을 하는데 날짜가 겹쳤습니다. 원래 예정대로 했다면 어제 제가 서울을 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을 주셨어요. 자신 있게 간증을 하거라.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난 후에 형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지효가, 개업식이 5월 31일로 미뤄졌으니 그때 나오라.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셨구나.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여기 이 자리에 용기 있게 나왔습니다. 용기 있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7년 전에 많이 아팠습니다. 희귀병을 앓았는데요. 거의 죽음의 문턱에서까지 도달했다가 어떤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렇게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분이 저의 영적 어머니신,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호남 앞에서 문서 전도를 하시는 김은숙 집사님이십니다. 그분은 18년 동안 문서 전도사로 있었고요. 이번에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그 퇴임식 예배가 이제 호남 앞에 건물에서 했는데요.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예배 순서가 이제 거의 끝날 무렵에 이제 기념 촬영을 하려는 순간 제가 그게 무슨 용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손을 번쩍 들어가지고 그때 당시 사회를 맡았던 호남 앞에 출판부장님 계셨는데 그분한테 제가 김은숙 집사님에 대한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7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원래 예배 순서에 기획이 없던 거라 머뭇거리시더라고요. 제가 재차 요구하였고 그 부장님께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읽었던 내용을 여기에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의 그 부족한 간증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4년 전 김은숙 집사님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를 알게 되었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최지혁이라고 합니다. 부족한 저를 용기 있게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7년 전에 갑자기 알 수 없는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물 한 잔만 마셔도 온몸에 통증이 왔었고 그 어떠한 음식물도 소화를 못 시키다 보니 90kg 했던 제 몸무게가 3개월 만에 48kg까지 빠져
앙상한 뼈만 남았습니다. 온몸의 통증과 염증 그리고 하루에 1시간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3년 동안 수면제, 진통제, 항생제를 퍼부어댔었고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자살 시도까지 수차례 하였지만 죽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더군요. 그때 저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고통 속에서 제발 벗어나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어떤 여자분을 알게 되었고 정읍에 칠복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도움이 될 거라고 하더군요. 그 교회에 조춘호 목사님과 김은숙 집사님이 침과 뜸으로 의료 봉사를 하고 계셨고 그날 처음으로 김은숙 집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연락처를 주더군요. 그 이후로 김은숙 집사님은 거의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저희 집에서 100일 동안 눈물의 기도와 뜸, 온몸에 마사지를 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마음이 편안함을 느꼈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집사님이 하자는 대로 무조건 따랐고 그분이 다니는 교회 장로님의 제안을 받아들여 강원도 속초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홍강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40일 동안 영성훈련이라는 강의를 한다고 하더군요. 첫날 새벽 4시 30분이 되니 천장에서 달린 스피커에서 음악이 흘러나와 사람 잠 못 자게 미치도록 만들더니 무슨 놈의 강의를 새벽 강의 2시간, 오전 강의 2시간, 저녁 강의 2시간, 평소에 듣지도 못한 성경 말씀과 알지도 못한 죄를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니 황당하기도 하고 점점 날이 갈수록 짜증만 났습니다. 몸은 갈수록 쇠약해져 쓰러지기 일쑤였고 내가 여길 왜 왔나 싶을 정도로 후회스럽기도 하였습니다.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김은숙 집사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친절과 헌신, 사랑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도 하루에도 여러 번 뜸과 온몸에 마사지를 해주시고 눈물로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온 지 4주차가 끝날 무렵 어느 날 오후 계곡이 있는 산으로 조용히 혼자 올라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와 지금껏 지은 죄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짧은 시간 만에 망설임 없이 몇 장을 써내려가는 내 자신이 너무나 신기하였고 그동안 내가 몰랐던 지은 죄가 이렇게나 많고 차고 넘친다는 생각에 놀라웠습니다. 그 다음날 안식일 저녁에 밖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그랗게 한자리에 모여 가운데에 불을 피워놓고 지금껏 지은 죄를 적었던 노트를 태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을 하였습니다. 그날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눈물만 하염없이 나더군요. 그날 밤 1시간조차도 제대로 못 자는 제가 처음으로 4시간의 깊은 단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몸에 편안함을 느꼈고 배고픔까지 느꼈기에 오늘은 왠지 뭐라도 먹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조금씩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김은숙 집사님과 매일같이 기쁨의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느덧 제 안에 가득 차 있던 부정적인 생각들은 사라지고 긍정적인 생각들로만 가득 찼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 침례 결심을 하였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계곡물에서 침례식을 치르기로 하였지만 그때가 7월 초였기에 장마철로 인해 비가 쉽사리 그치지가 않았습니다. 침례식은 안식일 예배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실내에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칠 줄도 모르던 비가 안식일 예배가 끝나고 12시가 되니 그쳤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 때 홍광희 목사님이 선교사님을 시켜 계곡 상황을 보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비로 인해 불어났던 계곡물은 순식간에 사람 허리까지 수위가 내려갔고
탁했던 흙탕물은 맑은 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를 포함한 8분이 침례를 받았으며 그곳에서 지켜보시던 모든 분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았고 그날 정말 모두가 잊지 못하는 감동적인 하루였습니다. 김은숙 집사님과 저는 서로 껴안고 감동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지금은 정상의 몸으로 돌아왔고 현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요수요양병원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김은숙 집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품성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에게 하염없이 주신 사랑, 이제는 제가 한우분들에게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김은숙 집사님, 아니 어머니, 저에게 조건 없는 헌신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8년 동안 때론 지치고 너무나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오셨지만 저같이 수많은 구도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은퇴하셔도 저같이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합니다. 침례 영상이 있거든요. 있는데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볼륨 좀 올려주실랍니까? 아니 이쪽 최대한 올렸습니다. 이때가 살이 조금 붙었어요. 한 4kg, 50 한 1, 2kg 나갔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제 주역 형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드리나이다. 이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강원도 속초에 그 백투에덴 있는 곳인데요. 피골 계곡이에요. 좋죠? 정말로 그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날 진짜 비가 엄청 왔습니다. 그리고 침례식이 끝나자마자 또 비가 쏟았어요. 진짜 거기에 모이신 분들이 다 놀랐습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살아 계시구나. 역사하시구나. 그때 진짜 모든 사람들이 진짜 놀라워했고 감동적인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이 있는데 사진 잠시만요. 이게 저기 보이신 분이 저희 김은숙 영정 어머니십니다. 누가 찍으셨는데 매일 같이 그 계곡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 그때는 얼굴빛이 누랬어요. 제가 엄청 누랬어요. 보시면은 꼭 아픈 사람 같이는 엄청 누랬어요. 이렇게. 이때가 51kg. 다리 보이시죠, 다리? 나무 젓가락이었어. 네. 지금은 제가 살이 많이 찌긴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한 78kg, 80kg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2020년 7월 11일 날 침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여기 여수요양병원 온 지가 한 4일 정도 쉬었다가 7월 16일 날 여기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제 가슴속에는요, 하나님께 그 받은 사랑을 어떻게 전할까 막 열정적으로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입원하신 하루분들에게 진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기도방에 가서요, 진짜 처음에는 10분 했던 기도가 20분, 30분, 40분, 1시간까지 가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걸 아마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그렇게 저는 끊임없이 내가 하루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릴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그때가 2020년 10월 달이었나? 남성교 장로님이 이 병원에 봉사로 오셨거든요. 발 마사지 봉사를요. 딱 생각난 게 내가 그 발 마사지를 배워서 한우분들에게 봉사하면 되겠다.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발 마사지를 배웠고요. 자격증을 취득했고 또 한우분들에게 발 마사지 봉사를 했습니다. 진짜 하루에 3분, 4분, 5분. 저도 몸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항상 감사의 기쁨과 항상 매일같이 진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너무 아팠잖아요. 이렇게 살아 숨쉬게 한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봉사해 줄 수 있는 또 몸을 만들어줘서 너무나 감사했고, 저는 진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보다 1살 어린 김승욱이라는 친구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 친구가 간암 말기였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직원분들도 아실 거예요. 목사님 잘 아시죠? 우리 강영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그 친구를 보니까 생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았어요. 너무나 말라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재차 거부하더라고요. 발 마사지 받기를 거부하더라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친구는 몸이 더 사악해져 가고 다리가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저한테 와가지고, 지여가 1살 어리지만 친구 못 써요. 지여가 발 마사지 해줄 수 있겠어? 오, 해줄게. 그래서 발 마사지를 매일같이 하루에 2번씩 해줬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지여가, 근데 발 마사지를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해? 제가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넘치는 이 사랑을 그냥 나눠주고 싶어서. 그럼 너한테 뭐가 도움이 돼? 나한테 마음의 평안을 주시니까.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럼 나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 그럼. 그래? 그러면 나도 평안을 얻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왈칵. 그리고 나서 제가 목사님께 달려갔어요. 강용수 목사님께 김수국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욱이는 성경 공부를 하고
일주일 뒤에 침례식을 받았습니다. 침례식 이전과 이후의 그 20기의 삶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이었던 내가 침례 받고 난 이후에 매일같이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기쁨으로 넘쳤어요. 나도 모르게 또 눈물이 났었고요. 그렇게 20기는 매일같이 기쁨과 감사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 조용히 주님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때 진짜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아마 우리 강용수 목사님도 많이 우셨을 거예요. 아마 눈물 흘려서 찬양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랬을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십니다. 저에게도 김은숙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고요, 그 사랑을 알게 해주셨고, 또 저로 통해서 20기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은 그 마음이 없어요. 제 마음속에는 사악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매일같이 그랬던 제가 지금은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제 밖에 보이지 않는 추악한 죄인이더라고요. 끊임없이 일을 하면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더라고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나 그때는 내가 안 그랬는데 내가 자꾸 왜 이러지? 자꾸 눈물에 기도했어요.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 왜 내 자아가 갑자기 내 삶의 중심이 돼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너무 괴로웠습니다. 원장님,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일이 많다 보니까 너무 힘든데 원장님이 자꾸 일을 펼치셔요. 제가 진짜 원장님을 되게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겉으로는 내가 말을 안 했지만 속으로 욕도 했어요. 용서해 주시겠죠? 제가 용서를 구하고 있잖아요.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용서를 구하는 마음과 용서를 해주는 마음을 절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왜냐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못난 죄인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니다.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자아를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자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면요, 또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돼요. 지금도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종로계단에 제 5장 헌신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죄된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 그게 진정한 헌신이라더라고요. 그리고 제 7장 제자가 되는 길에서 우리의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서 지도할 수 있도록 요청했을 때가 참된 믿음이라 하더라고요.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합니다. 그냥 믿기만 해요. 그냥 남들처럼 그냥 교회만 나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질 않아요. 우리는 참된 믿음과 행함을 같이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된 마음을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가 두 갈래 선택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청을 해야 돼요. 그때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거듭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살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떠한 기쁨도, 어떠한 행복도, 어떠한 평안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신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끊임없이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 죄밖에 보이지 않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성을 욕되게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습니다. 끊임없이 대못을 박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실망시키지 않아야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죄 짓지 않기에 결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이제 행복하게 해드려야 하잖아요. 우리의 온 마음과 생애가 예수님께 향한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죄에서 벗어나서 그분의 의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정말 힘들 때 부르던 복음성가거든요. 불러도 될까요? 정말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가사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그 기쁜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 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 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순종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 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 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원장님 나오셔가지고요. 헌금 소개하고 손님 소개하고 축도하시겠습니다. 김성효 장로님이 부탁했습니다. 아까 소개했던 김승욱 형제